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계절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우리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의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믿으며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나의 죄를 끊고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의 송사람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소송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능력과 지혜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주를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항상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내게 월을 주지 않고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미쁘시게 우리를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임재를 거부하며 세상 가운데 나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제가 갈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사순절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참된 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잘 앉아주실 때 조선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저희들을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제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걱정 의심 많은 괴로운 인생길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며 밝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오늘도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쟁이 멈춰주시고 기근과 전염병에서도 자유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이 헛된 생각과 망상들을 멈추게 해주시고 평화로운 일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소망 갖고 다니고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정직한 마음 새롭게 하는 순결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필라델피아 선교회 야외를 모려고 합니다. 은혜와 간증을 서로 나누며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함께해 주시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하여서 형제여 자매여 친구들을 사랑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갈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 우리 영혼의 담비를 내려주듯이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마음이 고난 성도들이 위로가 되는 교회, 마음과 뜻이 합하여 봉사하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여러 협력하는 사역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어머님이 병원으로 걱정하시고 계시는 목사님, 권사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님들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35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그 유대교의 어떠한 윤리적인 지도자 삶 가운데 전혀 부러움만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니고데모도 영과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5명의 남자와 이제 그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지금도 동거하는 그 우물가의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메시아 그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윤리의 지도자, 윤리적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여인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축복하시는 복된 날, 주님의 통치와 또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그에게 순종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아름다운 예배자들, 와서 보라 증거하는 메시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나 아니면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실제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걸 주기적인 소식으로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소셜 플랫폼으로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입한 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는 누구일까요?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가입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된 사람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 보게 되면 2억 2,200만, 그러니까 막 엄청난 숫자죠. 미국에 있는 전체 공식적인 뉴스 네트워크를 다 합쳐도 이 숫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억 2,200만이나 되는 이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질병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달란트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지미 도널즈냐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유튜버의 그 재미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자기의 그 기부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규모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뭐 엄청납니다.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이제 1월 달에 하나의 행사를 했는데 이분의 유튜브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분은 뭐 돈을 아끼질 않아요. 행사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를 뭐 아끼질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월 달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전 세계에서 개인적으로 수술을 받고 싶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는 백내장 환자 1,000명에게 무료로 이분이 다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대한 그 백내장에 대한 효과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또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백내장에서 이렇게 잘 보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반응이 굉장히 큰 반응이 1월달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백내장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질병이었는데 요즘의 의술로는 이것을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정적이나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사용하시는 의술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에게 치유함으로 오늘날 많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눈에 관련된 질환들이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아직도 큐어, 어떻게 고치는가, 치유의 방법이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녹내장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안과의 질환 중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눈 수술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새로운 의술이 나왔다면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아직까지 진짜 이 눈이 시력 보정이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뛸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해법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이 굉장히 길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적인 그러한 절기를 봐야만 됩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7장의 초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막절의 그러한 사건으로 시대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죠.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농사를 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추수의 거리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장막에 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가운데 장막에 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필요한 물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물의 축제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물을 길어다가 붓는 그러한 물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나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을 켜게 되는, 이 등불을 켜게 되는 빛의 축제, 이 세 가지 장막, 물과 빛의 요소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절기였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배경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나요 성전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구약의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성령의 빛을 따라간 자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이 빛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물에 관련돼서, 초막절의 물에 관련돼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은 성령님이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초막절에 온전한 완성으로, 모형이 아니라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생명의 성결의 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따르질 않았어요. 성전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저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를 보고 기뻐하였느냐? 나이도 50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성전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피하게 되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의 사건이 됩니다. 오늘 9장에 보면 이제 성전의 근처에 있던, 아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부정한 삶을 사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던 맹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명칭에 해답이 나오죠. 랍비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는 사랑스러운 여러분 뭐라는 사람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제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답을 묻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은 양자택일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둘 중에 하나 중에 택하라는 거죠. 당시에 가르침을 율법 교사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아직도 제자들이 머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따르는 자를 랍비라고 부르며 이미 예수님은 병든 자를 수없이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모험 복음서에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부터 저는 자를 주님이 일으키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인 자를 내어 쫓으시는 사역이 이미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죄라면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람은 죄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죄, 오리지널 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잠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앞을 못 보는 것은 actual sin, 나의 자범죄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답을 도대체 기대했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랍비의 그러한 전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힐렐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힐렐의 사유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율법의 열심으로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당시의 가르침에 가장 영향이 있었던 힐렐, 휴스턴에도 힐렐 파운데이션, 굉장히 유력한 유대인 단체죠. 정치인들에게 로비도 많이 하고 이 휴스턴에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유대교에 내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보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회당의 이름 중에 힐렐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지금도 유대인에 의해서는 영원히 따라야 되는 율법의 큰 선생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장애는 죄의 필연적인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죄 아닌 죽음이 없고 죄과가 아닌 고난이 없다. 그래서 no death without sin, no suffering without iniquity. 그러니까 죄와 죄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죽음 또는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은 육신의 질병으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살펴야 되죠. 힐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죄를 알게 되면 제사를 드리죠. 근데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고침 가운데 그냥 나의 생각, 내가 앞을 못 본다면 나는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요즘 오늘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지 않고 differently able이라는 단어로 다른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마인셋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힐렐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신명기 28장 20절의 말씀을 주의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느니 내 몸에 연병이 들고 네가 차지할 땅에서 너는 멸함을 받게 되며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그 다음에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의 삶으로 너희가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우리의 몸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다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죄일까요? 부모님의 죄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일까요? 이 두 가지의 프레임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아닌 그 프레임 바깥에서 대답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러면 맹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물론 맹인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신앙의 우상숭배의 결과로 병자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말씀도 있죠.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14절에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사야 42장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며 참았으나 내가 너에게 일을 하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이 황폐함에서 초록으로 바꾸게 하시고 맹인들을 눈을 밝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내가 맹인들을,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를 통해 일어나는 그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맹인들에게? 맹인들이 앞을 못 보잖아요. 길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알지 못하는 일, 흑암으로 있었던 그러한 길들, 굽이굽이 길을 가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생명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참여하게 되는, 보게 되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 맹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약에 성전 근처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에게 누구의 죄냐는 율법적으로 물어서는 안 되죠. 복음적인 질문을 했어야죠. 주님, 전에 맹인들 많이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 네. 주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냐, 전에 무슨 잘못된 거 있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주님, 이 사람 어려운 삶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좀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힘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를 긍휼히 여겨야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빛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흑암, 맹인이 아니라 보는 것의 사역, 빛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맹인들에게는 길을 인도하고 보여주는 광명의 사역이죠.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빛이니라. 예수님은 헬라어의 말에 포스라고 하는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빛의 백성들로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쉐카이나 영광의 빛으로 어디 가든지 인도함, 불과 구름 기둥으로 빛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죠. 성막 안에 지성소에 다른 불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자체가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성전을 볼 수 없지만 성전에 계신 성전이신 어린 양과 하나님이신 것처럼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빛 되신 아들이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처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 영광을 받게 합당한 예배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창조, 구원, 예배 가운데 있는 빛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오늘 본문에 사역하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사역,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온전함이죠. 그래서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창조, 회복의 사역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빛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침을 뱉습니다.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약속이죠. 그 다음에 가서 씻고 오게 되었을 때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율법으로 이 죄는 아마 네 부모의 죄일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찾아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침과 진흙을 사용해 주십니다. 실로암에,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실로암에 갑니까? 그러나 약속 가운데 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은 다음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영원한 생수,
4장의 요한복음의 우물가의 여인, 오늘 본문에는 십김과 성결의 은혜가 있는 물, 이 지금 이 초막절에 이 물의 성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물이 성전에서 나와 소성함을 입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게 되었을 때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암의 이름이 보내심을 받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 장소에서 실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2004년에 뉴저지에 여러분 프린스턴이라는 그 세미너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고학 팀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의 그 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흘러나 머물게 되게 되는 오늘날의 연못의 개념이 아니에요. 풀입니다. 풀. 그 개념이 있는 그것을 요시아 때부터 있었던 수로를 발견하게 되면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원이 되어서 올해 일반인에게 개방이 이렇게 되고 있게 된 거죠. 실로암의 못에서 주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실제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창조의 사역이 됩니다. 자, 이 사역 가운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이 사역은 율법적으로 합당한 사역이 아닙니다. 아까 힐렐이 말했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재난이 왔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것은 나의 죄의 결과예요. 내가 받아들이며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지게 됐거든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오늘날에도 못 고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을 눈을 고칠 수가 없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에 이게 비전을 이 백내장 수술이나 아니면 레이저 수술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없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요? 율법적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행위를 보면 안식일에 한 행위인데 이거는 다 안식일의 법을 범한 죄인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뭘 안 지켰을까요? 안식일에 그들이 믿었던 미슈나에 보게 되면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정결한 날이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침 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땅을 갈면 안 돼요. 왜 흙에 이겼습니까? 이건 노동입니다. 노동. 웃기죠. 그리고 주님이 이 하신 이 일은 죄인이 앞을 못 보는 부정한 자, 죄인에게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냐? 이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맹인을 불러와요. 그래서 맹인에게 여차저차 물어봅니다. 이 맹인이 잘 대답을 안 해줘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 그러면 너 그냥 그의 제자구나. 출교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돌을 쳐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더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눈을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럼 아버지로서 안식일을 보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예수님께 고마워하겠죠.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살려주는데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먼저 불러요. 아들이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물었죠. 이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했죠.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부르게 됩니다. 놀랍죠. 율법적인 생각 딱 프레임이 맞는 거죠.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부모에게 물어봐요. 어쩌다가 네 아들이 날 때부터 눈을 못 봤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되니까 두려움 가운데 조금 머리에 지혜를 쓰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니이다. 다 컸기 때문에 걔도 성인이니까 나에게 묻지 말라고 부모가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혹시 자녀로 말미암아 법적인 문제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이 본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다 컸어요. 난 몰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유대교에서 이걸 빼줍니다. 부모를. 본인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다시 불렀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해준 걸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도 몰라요. 32절과 33절에 보면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니라. 이건 사람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출교를 시키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프레임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자꾸 정죄만 하는 겁니다. 생명의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율법적인 삶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적인 은혜로 이 사람의 눈을 밝혀주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아까 말씀 것처럼 빛이 뭐라고 그랬죠? 창조였죠. 두 번째는 뭐였죠? 구원 아닙니까? 다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맹인의 대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눈을 뜨고 있죠. 예수님을 지저스 제이라고 보고 전에 눈을 못 봤던 사람을 블라인드 비로 보게 됐을 때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이 질문합니다. 출교된 후에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눈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로 눈이 떠졌어요. 근데 아직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인자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합니다. I might belie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n of man을 내가 알게 되면 I might believe,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너 눈뜨게 한 사람 누군지 알아? 너 지금 말하고 있는 나다. 인자가 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피스테오, 내가 믿나이다. 아, 그래요?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절하게 됩니다. 아까 빛의 세 가지, 창조, 구원, 예배.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회복.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는 절함의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나 조금 깊이 살펴보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의 믿음이 눈이 밝아진 것은 1절에서 7절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36절까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 예수님이 나다 밝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영생수를 주는 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로다 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조차 내가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I might believe, 수많은 분복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그냥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선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 안에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복음의 확실성 가운데 그 계시의 말씀이 복음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믿고자 하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창조의 회복, 구원의 역사, 예배의 삶, 여러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의원이 쓸데있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쓰임이 받게 되는 것처럼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다 누릴 거 누리고 죽음, 사후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기 반어법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의 영어를 보시면 Surely we are not blind. Are w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못 보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맹인인가? 반문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 아니에요? 맹인입니다.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는데 멀쩡히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맹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들, 본문에 진짜 맹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예배, 영광의 빛. 육신으로 눈을 보는 자, 이 세 가지를 부인하는 자는 맹인입니까? 보는 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맹인이죠.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죄, 나도 알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의 삶의 수많은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생명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회복의 빛으로 내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해주시면 그분이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치유가 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강조되어 있죠. 베데스다 옆에 38해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시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안 밀어줘가지고 38년 동안, 그것도 베데스다의 신화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맨날 누워있는데 힘이 없는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 자리를 일합니까? 내 몸도 내가 못 가누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마르다도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가니까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4일이 됐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어떻게 나사로야 내 이름 부르는 거 어떻게 들어요? 청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적인 명령이라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걸어나갈 수 있어? 생명이 없는데. 마른 뼈인데 어떻게 주님의 군대로 일어납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 그 복음 안에 있는 약속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맨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되었다. 주님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 들을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나왔습니까? 믿을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생겼어요?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루터가 그토록 강조했던 십자가에서 트레이드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주세요. 죄인인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십니다. Great Exchange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삶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어두움의 인생이, 흑암이 주님의 빛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어두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정죄와 삶 가운데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내가 볼 수 없는 이 눈, 믿음의 눈, 영안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육신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요? 이 사람이 더 죄인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좀 조심하지 그때. 내 부모는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인인 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눈을 띄워 주었기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빛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소서 5장에 보면 바울사도는 짧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늦잠 자면 부모님이 불 켜면서 야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더 자고 싶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불 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비추시고 있다니까요. 더 어둠으로 잘 겁니까? 아니죠. 빛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눈을 띄워주게 됩니까? 율법의 정죄함으로 띄워주게 될까? 아니죠.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봐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을 어떻게 밝혀줍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두움이 있었지만 흑암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예배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은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의와 그의 나라를 영생 가운데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대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직 육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의 잔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왕같은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49장 우리 십자가의 찬양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되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의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예배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손길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생업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사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복음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의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탄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오니 우크라이나와 또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구조하는 우리 루터란 월드리프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고 구조되는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교단의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아랍권의 사역에 있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맨 목사님, 또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의 다민족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때렸든지 못 얻었든지 여기가 곧 땅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온전히 부응하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모이기 힘쓰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성령 안에 있는 은사와 달란트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분자들과 선교의 임원들과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사역이 지금도 나타남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황규영저와 이희중 원사님, 이서문 목사님, 또 이수연 집사님, 구명순 집사님, 또 우리 조교 집사님과 신하나 집사님, 김용호 성도님, 삶의 질곡 가운데 영혼의 간곡 가운데 고통하는 지체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함께 동정하며 주님의 나음과 온전함을 위해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날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있는 선교회 행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순모임과 주일학교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주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중보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 예배자들에게 우리 창조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의 빛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창세기 뒷부분 39장에서 43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에 회개와 경건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우리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며 오늘 빌랄리베아 선교회가 우리 원웨이에서 오늘 친교 모임을 갖게 되는데 우리 오경훈 집사님이 회장으로 수고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 그 다음에 성목요일과 금요일 부활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4월에 사역의 일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리는 우선순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황성원 집사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함께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축복성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관이 아니라 영원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흑암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독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